상처받고 자란 사람과 율법주의. 상처를 받고 자랐다는 이유와 대화를 나눈 그날 밤에 나는 한 꿈을 꾸었다.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오래되어 떡진 쌀가루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비둘기들이 먹고 있었다. 검은색을 띤 비둘기들은 많이 먹어서 통통했고 더러워 보였다. 게다가 베란다 창문 밖으로는 비둘기 새끼들이 둥지를 틀고 시끄럽게 지저대고 있었다. 새끼들도 자라면 곧 거실에 들어와 이 곡식을 먹으려고 대기하는 모양새였다. 지저분한 거실을 어서 치워야지 하는데 상처받고 자랐다는 사람은 묵은 곡식을 자루에서 꺼내 계속 여기저기 흩트려 놓았다. 내가 그에게 더 이상 늘어놓지 말라고 말하는데 꿈에서 깼다. 말씀의 씨가 떨어진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은 것처럼 새는 악한 영을 뜻한다. 상처받은 사람은 묵은 곡식, 곧 과거의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데 그것이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된다. 계속 상처를 내놓을 때마다 악한 영들을 키우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끼를 낳아 번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 그 사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확실히 중보하라는 메시지로 받게 되었다. 나 또한 자라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젊었을 적부터 상처를 치유하고자 상담학교를 다니고 내적 치유를 여러 번 받고 관련 책을 읽었다. 어떤 곳에서는 상처를 드러내며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고 상처 준 사람을 고발하며 책임의식을 버리게 했으며 상처를 자꾸 말함으로써 무뎌진 감정이 되려고도 했다. 내적 치유를 통해 상처를 치유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처의 얼룩이 생겨나니 실망할 때도 있었다. 현재 내 모습 중 인격 장애의 뿌리가 된 상처를 찾음으로 객관적 나를 알았다는 면은 유익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속이 편하지 않았다. 결국 토설기도 하면서 상처를 주님께 적나라하게 털어놓았더니 상처는 점차 아물고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채워지며 치유가 되었다. 지금은 과거의 상처를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다. 새로운 해석이 되어졌다. 그때의 상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감사했다. 주님은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약재료로 사용하신다. 상처받으며 자란 이들에게는 자기 상처를 관찰하며 무엇이 문제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상처를 덮는 과정이 필요하다. 약이 필요한 거지 상처 해부가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만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특히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다. 환경에 따라 자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지려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생색내고 화를 낸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자꾸 잘 보이려고 스스로 노력하여 자기 의의를 내세워 관계를 맺으려 한다. 그러다가 죄에 넘어지면 자기 비하를 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진흙 구덩이에서 헤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용납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다. 자꾸 자기 노력, 행동을 보탤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 자기 노력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산다. 노력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너는 엉망이냐? 비판과 판단이 끊이지 않는다. 분명 옳은 말이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프다. 주 안에서 분별과 책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 분별과 책망을 했다면 이후로 평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독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곁에 누가 오고 싶을 것인가? 누가 늘 판단과 지적을 받고 싶을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 죄인은 매사 옳고 그름을 따진다.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며 공평을 앞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한 잣대로 판단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셨다. 공평으로 하자면 돌아온 탕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야 했을 것이다. 나도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대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음이 그 증거다. 옳고 그름을 따짐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주님의 방식은 이와 다를 것이다. 얼마 전에 나의 사랑 없는 태도에 괴로워하며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인애의 법이 떠올랐다. 전혀 생각해본 단어가 아니었다. 성경에서 본 걸 기억하여 찾아보니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에 나와 있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잠언 31장 6절.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인애의 법이란 사랑의 법으로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인애의 법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같으며 곧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어느 분의 글이 가슴을 울렸다. 글을 쓰는 중에 우리 아들의 사춘기 시절의 일이 생각났다. 한 번은 아들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 내 감정이 너무 상해 당장 매를 들어 때려주고 싶었다. 평소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주님께 묻고 듣고를 훈련하고 있어서 주님께 여쭤보기로 했다. 내 생각에는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체벌을 허락할 것 같았다. 잠시 후 주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다. 오래전 일이라 구절은 생각나지 않지만 본문을 펴보니 놀랍게도 말로 타이르는 내용이었다. 나의 율법적인 태도를 부끄러워하며 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말로 타일렀다. 율법과 인애의 법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의 법으로 나를 이제까지 용서하고 기다리셨다. 만일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셨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심판하고 죽인다. 상처의 응어리를 주님께 드려서 치유를 받아야지. 그것을 곱씹을수록 내 안의 상처는 더욱 율법의 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아야 상처가 치유되고 율법주의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난 소망을 가진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인애의 법이 내게 채워질 것을 믿는다.